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좀 구절이 좀 되니까요.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1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로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때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지난 시간 바울은 이제 밀레도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지도를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밀레도인데요. 이 밀레도에서 바울은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그들에게 바울은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은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자, 여기서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에베소 장로들을 말하겠죠. 자, 이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해야 했습니다. 자, 하루라도 빨리,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 보이시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이제 밀레도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동합니다. 자, 그 노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지도로 우리 계속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바울은요, 밀레도에서 이제 고스로 이동합니다. 이 고스는요, 보시면 여기 섬입니다. 작은 섬인데요. 이 고스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고대 최고의 명문 의과 대학이 있었던 곳입니다. 자, 그 의과 대학을 누가 설립했느냐? 바로 히포크라테스가 설립을 했습니다. 여러분, 히포크라테스 아시죠? 의사나 간호사들이 선서할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합니다. 자, 이 히포크라테스가 태어난 곳이요, 바로 이 고스라는 지역입니다. 이 도시에서 최고의 의과 대학을 세운 거죠. 이 고스라는 도시로 바울이 밀레도에서 고스로 이동합니다. 자, 이어서 이튿날 이제 로도로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바다라라는 곳으로 이제 이동합니다. 여기까지 바울의 일행은요, 이제 고스, 로도, 바다라까지는 작은 배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바닷길이 험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또 보시면 이제 거리가요, 이제 비교적 짧습니다. 그러니까 하루길밖에 되지 않는 거리였기 때문에 이제 작은 배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다라에서는요, 이제 바울의 일행이 이제 배를 바꿔 탑니다. 큰 배로 바꿔 탑니다. 자, 왜 여기서 큰 배로 바꿔 탔을까요? 자, 본문 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자, 베니게로 건너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베니게로 건너간다는 말은요, 자, 돌레마이로 건너간다는 의미입니다. 자, 지도를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 자, 여기 돌레마이죠. 여기가 이제 베니게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라에서 돌레마이까지 이제 가야 하는 거죠. 보시면 육안으로 봐도요, 거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자, 고스로도 바다라까지의 거리에 비해서도요, 상당히 거리가 되는 이제 노선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다라에서 이제 큰 배가 이제 필요했기 때문에 큰 배를 갈아타고 이동합니다. 이동을 해서요. 자, 먼저 두로에 도착합니다. 여기가 두로인데요. 두로에 도착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배를 타고요. 이렇게 돌레마이까지 또 이동하고요. 돌레마이에서부터는 이제 육로로 이동합니다. 도보로 가이샤라까지 가고요. 가이샤라에서 또 도보로 예루살렘까지 들어갑니다. 자, 보시면 아시듯이요. 이 노선이요.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밀레누에서 예루살렘까지 총 6곳을 지납니다. 자, 그런데 누가는 이제 본문을 보시면요. 지나간 경로들을 매우 단순하게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누가가 집중해서 기록하는 두 도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두로라는 도시이고요. 또 하나는 가이샤라라는 도시입니다. 자, 누가는 이 도시에서 일어난 일을 집중해서 다룹니다. 자, 우리도 누가의 관심을 따라 두 도시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두로라는 도시인데요. 자, 바울의 일행은 이제 두로에 도착합니다. 자, 이 두로라는 도시가 이제 본문 3절에 나옵니다. 자, 두로에서 바울의 일행은 일주일 동안 머물렀다고 말합니다. 자, 바울은 지금까지요 바로바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상 머무른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두로에서는 일주일 동안 머무릅니다. 자, 일주일 동안 머물렀던 이유는요. 자, 본문에 보면 이제 답이 있는데요. 배의 일정 때문입니다. 3절 하반절에 보시면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두로는요, 이제 굉장히 큰 이제 항구 도시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배들이 두로에서 화물을 내리고 다시 새로운 화물을 실었습니다. 그 작업이 일주일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배가 크다 보니까요, 또 항구도 큰 도시였다 보니까요, 시간도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바울의 일행도 일주일을 두로에서 이제 시간을 때워야 했습니다. 자, 그 일주일 동안 바울의 일행이 찾아간 곳이 있는데요. 자, 그곳이 4절에 나옵니다. 바로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바울의 일행은요, 두로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자, 여기 찾아갔다라는 말 보시면요, 이게 원어로 보면 추적하여 발견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수소문을 해서 제자들을 찾아갔다는 뜻입니다. 자, 왜 수소문을 해서 찾아갔을까요? 자, 이 두로라는 지역은요, 바울이 사역했던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은 3번에 걸쳐 선교 여행을 지금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3차 선교 여행 중이죠. 자, 그러나 바울은 그동안 이 두로라는 지역을 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수소문 끝에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자, 그리고 제자들의 집에서 일주일을 함께 머물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는요, 일주일 동안의 이야기를 다 세세히 또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대신에요, 두로의 제자들이 바울에게 했던 한마디 말만 딱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그 한마디 말이 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두로의 제자들이 바울에게 했던 한마디 말이 무엇이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요, 지금 자기의 생각으로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했다고 누가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을 말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4절 끝에요,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말라 하더라라는 이 동사가요, 원어로 보면 미완료 시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 번만 만류한 게 아니었다는 거겠죠. 바울이 머무는 동안 일주일 내내 지속적으로 바울을 붙잡고 만류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만류한 이유가요,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지 이유가 나오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를요, 밑에 나오는 5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면요, 자, 이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자, 그때 두로의 제자들과 바울의 일행들이요,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자, 이 똑같은 장면이 앞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 장로들과 바울이
헤어질 때 나왔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인데요.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 장면이요, 오늘 두로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의 제자들도 알았던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환난과 결박을 당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떻게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은 바울에게 일어날 일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은 바울을 말렸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앞에서 바울은 분명히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자기의 계획이나 뜻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로의 제자들은 바울더러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한쪽에서는 성령이 가라고 하시는 거죠. 또 한쪽에서는 성령이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성령은 한 분 동일한 분이신데 어떻게 바울에게는 가라고 하시고 두로의 제자들에게는 가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이 동일한 만류가요, 또다시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가이사랴라는 도시에서인데요. 지도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그래도 제가 이제 수전증이 있어서 떨리는데, 가이사랴가 여기가 가이사랴입니다. 바울은 이제 두로를 떠나서 가이사랴로 이동합니다. 이 가이사랴에 가서는요, 이 빌립의 집에 들어갑니다. 빌립은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사도행전 6장에 나왔던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집사를 선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선출된 7집사 중에 한 사람이 이 빌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이요, 사도행전 8장으로 넘어가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세례까지 주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서 이 빌립이요, 사도행전 안에서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20년이 지나고서 빌립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동안 빌립은요, 어디에 있었느냐? 가이사랴까지 내려와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의 집에 바울이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때요, 유대로부터 바울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인데요.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도요, 사도행전 앞서 나왔던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이 아가보 선지자가요, 예언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올 거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 예언이요, 정확히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때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보 선지자는요, 사이비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표현을 빌리자면 사나운 일이가 아니었던 거죠.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바울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겪게 될 일입니다. 그 일을요, 아주 생생하게 예언합니다. 우리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멘. 아가보 선지자는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의 방식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요, 이제 시청각 교보자를 통해 예언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시청각적으로 예언합니다. 여기서 띠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의 전통 복장을 묶는데 사용하는 긴 끈을 말합니다. 우리도 이제 전통 항복 입을 때 이제 끈으로 이렇게 두르잖아요. 이 바울의 끈을 가져다가 아가보 선지자는 자기의 수족을 실제로 이렇게 묶습니다. 자기의 수족을 묶고서는 이 띠의 임자가 이제 바울이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유대인들에 의해 이렇게 결박을 당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어간다는 예언을 했습니다. 이방인의 손에 넘어간다는 말은요, 바울이 죽을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들에게는요, 사형을 시킬 권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넣을 수는 있지만 사형을 언도할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을 시키려면 반드시 로마법으로 가지고 와야 했습니다. 자, 그러니 이방인들에게 넘겨준다는 말은 로마인들에게 넘겨준다는 말인데 사형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을 수 있다는 예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가보의 예언 역시 성령의 감동으로 한 예언입니다. 자, 본문 11절을 보시면요, 아가보 역시도 성령이 말씀하시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의 제자들과 이 똑같은 내용을요, 아가보 역시도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가보의 예언의 결론도요, 두로의 제자들과 똑같은 반응을 불러왔습니다. 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반응이 12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12절을 보시면요, 아가보의 예언을 들은 가이사라 신자들이요, 하나같이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뜯어 말립니다. 자, 그런데 가이사라 신자들만 바울을 말린 게 아니었습니다. 12절에 보면요, 우리가라는 대명사가 보입니다. 자, 우리가라는 표현에는 여러분 누가 포함되어 있죠?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를 포함한 바울의 일행까지도 다 와서 거의 문 앞에 와서 바울을 지금 말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대체 누가 맞는 것인가? 자, 바울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두로의 제자들과 아가보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똑같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한쪽에서 바울은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고 한쪽에서는 들어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체 이게 뭔가? 성령은 여기서는 이 말을 하시고 저기 가서는 저 말을 하시는 분이신가? 여러분, 이 모순을, 본문의 모순을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자, 이 문제를 풀어야 오늘 본문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요, 정확히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령은 이들에게 서로 다른 내용을 알려주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가라, 다른 제자들에게는 안 된다, 서로 다른 내용을 알려주신 게 아닙니다. 다만 서로의 적용이 달랐을 뿐입니다. 자, 먼저 성령은요, 이들 모두에게 똑같은 예언을 하셨습니다. 바로 바울에게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자, 그 일은 성령은 바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바울의 각오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말씀이었는데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 바울은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각 성에서 바울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은요, 이 동일한 일을 두로의 제자들과 아가보 선지자에게도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 분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울에게나 다른 제자들에게나 동일한 내용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 예언의 내용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똑같은 감동을 가지고요, 적용이 달랐던 겁니다. 제자들은 환난과 핍박이 있기 때문에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요,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나는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적용이 달랐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했던 이 제자들의 말은요, 제자들이 덧붙인 적용이지 성령께서 주신 내용이 아닙니다. 바울과 형제들은 똑같은 일어날 팩트를 예언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동일한 예언을 가지고 적용이 달랐던 겁니다. 믿음의 형제들은 환난과 핍박이 있으니까 올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그런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지만 나는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들은 똑같은 성령의 감동을 듣고서는 왜 다른 적용을 했을까? 여러분, 왜일까요? 이 예언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이들의 내적인 동기와 중심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다른 믿음의 형제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당해야 할 일을 성령의 감동으로 알았습니다. 자, 그 일을 한 그들은요,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뜯어 말렸습니다. 뜯어 말렸던 그 마음의 동기는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누구보다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울을 말렸던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동기는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 역시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당해야 할 일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의 반응을 보십시오. 바울은 자기를 뜯어 말리는 형제들 향해 도리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3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13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자, 바울은요 말리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자, 제자들은요 울면서 바울을 말렸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기 울어라는 동사의 시제를 보면요 미완료 시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요 이 말을 하는 동안에도 그들은 울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울면서 바울을 말렸다는 거죠. 자, 그러니 지금 바울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바울도 연약한 사람인데요. 안 그래도 이 길은 결단하고 각오하고 가야 하는 길인데요. 그래서 바울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 마음을 상하게 하다는 말은요, 원어로 보면, 헬라어로 보면 빨래 막대기로 털었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이제 건조기가 있지만요,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빨래를 말릴 때에는 이제 막대기로 때리기도 했습니다. 빨랫줄에 걸어놓고 이제 막대기로 탈탈 털었었죠. 이 마음이 상하다라는 단어가요, 바로 그 뜻입니다. 그만큼 바울의 마음이 막대기로 탈탈 털리듯이 마음이 상하고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이들의 제자들의 말림이 바울의 마음을 무너지게 했다는 거죠. 자, 그러나 바울은 곧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자, 바울도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당해야 할 일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중심에는요 내적인 동기에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기도 각오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던 이유입니다. 자, 바울도 똑같이요 오늘 본문의 다른 제자들과 같은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내적인 동기와 중심과 그 이유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바울의 마음을 지금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예언을 받았지만 서로 적용이 달랐던 겁니다. 이 예언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마음의 중심과 동기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요 이 본문을 통해 두 가지 사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적용인데요, 한 사람의 성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가 그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을 말린 건요 마귀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그동안 괴롭혀왔던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바울을 말린 건 바울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심지어 바울의 일행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같이 말렸다고 나옵니다. 우리 안에는 누가도 포함되었습니다. 바울을 누구보다 사랑한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을 막아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사실을요 우리는 다른 곳에서도 놀랍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같이 읽을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베드로는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길을
앞장서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바울을 말린 것처럼 정확히 오버랩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말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망치려고 예수님의 길을 반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반대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누구보다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울을 말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바울이 말하는 동안에도 지금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만류는요, 눈물 어린 사랑의 겉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만류는 바울의 편에 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큰 방해물이 되고 있다는 장면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려는 내 삶을 가장 방해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될 수 있고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에 때로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를 돌아봅니다. 저에게는 다은이와 은유라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쩌면 가장 큰 장애물은요, 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제 아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보다 이 아이들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은유가 이제 자라서요, 저에게 찾아와서 아버지, 저는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를 떠나겠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겠습니다. 그때 저는 은유를 순수하게 보내줄 수 있을까? 아멘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이 아이를 드릴 수 있을까? 어쩌면 저는 은유에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선교는 나이 들어도 갈 수 있으니까 회사 생활을 더 해보려. 아니면 선교라는 게 꼭 선교사가 되는 것만 선교가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도 있다. 보내는 선교사도 선교사일 수 있으니 물질로 후원하는 것도 기도해보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간사한 대답입니다. 내 자녀는 고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인간적인 마음이 제 안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아이를 가장 사랑하는 제가 이 아이의 신앙에 가장 큰 방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아이를 가장 사랑하는 제가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고 신앙이 자라는데 가장 큰 방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 기도합니다. 하나님보다 이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저와 아내가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 아이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저와 아내가 이 아이들의 신앙을 망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필요하다면 인생의 강야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그 기도를 다은이와 은유는 모르고 있겠죠.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이 아이들이 고백할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단순히 목사의 자녀이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면 강야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들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자녀들도 때론 있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인생의 광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아이들이 저와 제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빚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반대로 제가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에서 때론 제 아이들이 가장 큰 방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에 그 선택을 가장 주저하게 하는 존재가 제 자녀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 걱정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는 선택을 머뭇거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제 아내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는 선택을 주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가장 큰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네.
또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예.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가장 큰 주범이요, 부모인 여러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적인 동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는 인간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신앙을 혹여나 내가 망치지 않도록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여러분들 역시도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는 길에 방해를 받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요, 이 13절의 바울의 답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니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13절의 고백을요, 여러분의 가운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우리 이런 구절 말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치 못함이 웬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듣기에 좋은 구절 말고요, 이 13절의 고백이 여러분의 가정이 삼아야 할 가운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삼아야 할 가운입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니라. 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가 우리가 첫 번째로 삼아야 할 신앙의 고백입니다. 바라기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지막 적용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형제들은 똑같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결론은 달랐죠. 똑같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마음의 중심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바울을 말렸던 이유는 그 마음의 동기가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바울의 내적인 동기와 중심은요, 주 예수의 이름에 있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주님을 위해 환난뿐만 아니라 죽음도 각오했습니다. 자, 이것이 똑같은 고난을 바라보며 다른 적용, 다른 선택을 했던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는 그 마음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A.W. 토저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선택하는 것이 바로 당신이다. 우리의 삶은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선택하는 삶입니다. 누구와 결혼해야 하는가? 어떤 직장에 다녀야 하는가? 어느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가? 어느 학교를 가야 하는가? 그러니까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요, 수많은 선택 앞에 우리는 놓입니다. 자, 그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선택하는 그 마음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바울과 같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선택하는 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욕심을 위하여 선택하는 길입니까? 이 내적인 동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대부분 우리는요, 무언가를 선택할 때 신앙적인 타협을 해서라도 이루고 싶은 것들을 이루려고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에 맞게 합리화시켜서라도 그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것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제목으로 쏟아내고 있는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타협의 결과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요, 평소에는 믿음이 좋은 척을 하다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기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다시 붙들고 돌이켜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본문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자, 바울의 주변 사람들은 바울을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권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자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같이 고백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 말로 모든 상황이 그쳤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들은 주님의 뜻에 바울의 걸음을 맡겼습니다. 이게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결정을 내릴 때 우리의 방향은, 내적인 동기는
언제나 이 방향으로 결론이 나도록 해야 합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사셨던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나의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형제들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주님처럼 이 고백을 가지고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에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던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처음 들은 예언이 아니죠. 그 전부터 각 성에서 이 예언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 길을 바울은 걸어갑니다. 자기의 인생을 주님의 뜻에 맡기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겁니다. 믿음은요, 알면서 가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가는 겁니다. 그 길로 가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 보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편합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면 뻔히 보이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뻔히 보이는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제가 뒤늦게 목사의 길을 가게 된 이유이죠. 오늘 본문의 믿음의 형제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동일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결과를 우리 또한 알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여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바른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믿음이란 알면서도 가는 겁니다. 모르고 가는 것도 믿음이지만 뻔히 보이는 결과를 알면서도 가는 겁니다. 그 길을 가면 오늘 바울이 갔던 것처럼 분명히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손해가 있고요, 이름이 있고요, 핍박이 있고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뻔히 보이는 손해와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피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뻔히 보이는 손해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이것을 가지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주님의 뜻에 자신의 인생을 던지며 우리가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 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처럼 이 길을 가면 칭찬을 받는데, 이 길을 걸어가면 돈을 많이 버는데, 동반석에 앉는데, 이 길을 가면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데 내가 높아지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뜻을 이루며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바울처럼 때로는 모두가 반대하는 자리일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면 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걸어가는 한 걸음이 된다면 앞으로 우리의 길에 무엇이 준비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길은요,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떠한 고난과 십자가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선택의 끝에서 언제나 고백되어야 하는 말,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이 믿음의 발자취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의 한 조각이라도 주를 위해 수고한 흔적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내적인 동기와 중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삶에 나가서 적용하는 결과는 다 다릅니다.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내적인 동기와 중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내적인 동기와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고침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려야 할 삶의 결정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길이고요. 또 하나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